지난 시간에 금강경 장엄 정토분을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다 마치지 못했는데 그 다음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보리 존자에게 하시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이 금강경을 다루는 이유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안심하기 위해서. 안심. 여러분들은 지금쯤은 다 안심이 될 것 같은데요. 안심이 될 것 같은데 무엇에 대해서 안심을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심해야 된다. 안심은 그 문자 그대로 하면 편안한 마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름하여 수행을 지어가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안심하기 위해서거든요. 안심이 저절로 되는 거죠. 왜 저절로 되느냐 하면 원래 우리는 안심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동안 어떻게 잘못 살았어. 부처님 법문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수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잘못 살아온 덕분에 원래 안심되어 있는 것을 안심되지 못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남이 만든 게 아닙니다. 각자 자신이 불안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제 굉장히 불안하다 이러잖아요. 불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안 심리가 굉장하죠. 더더구나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마스크를 다 끼고 있지만 내일 한 달 전에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4.8절을 옛날에는 4월 초파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4.8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처님 오신 날 이런 용어를 썼는데 몇 년 전부터 부처님 오신 날로 우리 불교계에서 통일을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로 하자.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론적으로 어떻게 합당한지 그거는 이제 차후의 문제고,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공식적으로는 부처님 오신 날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음력 4월 8일. 그런데 이제 약 한 달 전에 음력 4월 8일은 지금 코로나19가 너무 전 세계적으로 심하고 우리나라에도 너무 심하다. 이래서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올해는 마침 윤달이 끼어 있으니까 4월 8일이 한 번 더 있거든요. 내일이 4월 8일입니다. 마침 잘 됐다.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4월 8일을 한 달 뒤로 미루어서 두 번째 오는 4월 8일로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었어요. 불교계에서. 그런데 지금 또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환자가 생기면 전부 수도권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다행히 그 외의 지역에는 지금 환자가 이제 생겼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부의 방침상 어쨌든 뭐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도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내일은 불교계에서 원래는 그 연등 행사를 합니다. 연등에 불을 붙여가지고 뭐 시가 행진도 하고 찬불가도 부르고 뭐 이런 행사를 아주 크게 해요. 크게 하는데 지금 불교계에서 내일 그런 행사는 하지 맙시다. 간단하게 합시다. 뭐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원은 해마다 10시에 1시간 법문, 그 다음에 혹시나 선원을 방문한 분 중에 좌선하는 경험이 없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1시간 좌선을 했습니다. 좌선 마치고 나면 공양을 다 같이 하고, 이제 공양을 하고 나서 또 바쁘신 분들은 각자 또 3절 밟기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또 가시고, 또 이제 안 바쁜 분들은 또 차 한잔 또 다과회 같은 걸 하면서 또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고 뭐 이렇게 행사를 하고 공식적인 행사를 마친 걸로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약 3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행사를 지금 이제 좀 줄이는 것은 31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올해가. 그래서 올해는 내일 오전 10시에 법문만 하겠습니다. 법문만 하고, 뭐 오늘 오신 분 외에 더 오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이래서 조금 거리를 두고 앉으시고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법문만 듣고 나서 해산하는 걸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총무이사가 우리 새말기 선언 밴드에도 올려놓았고, 그걸 우리 도반들은 다 보셨을 테고, 또 우리 새말기 선언 멤버가 아니면서 또 선언에 와서 법문을 듣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 오셔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내일 행사는 이제 그렇고, 여기에 있는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다 아시지만 또 유튜브를 듣는 분도 계시니까 혹시 48절 부처님 오신 날 법문을 직접 와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내일 10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자, 부처님께서 이제 오셨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는 또 내일 또 하겠습니다. 내일 하고, 자, 결국은 부처님께서 오신 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안심, 스스로 안심해라. 본래 스스로 안심되어 있는데 그것을 빨리 눈치채라,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장엄 정토분을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소개한 부분부터 다시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런 까닭으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응당 이러히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응당 빛깔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소리와 냄새, 맛, 다찔림, 요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자, 청정한 마음을 내라고 했거든요. 청정심을 내라. 청정심을 내야 된다. 청정심을 내야 된다. 이러니까 청정심이라는 청정한 마음이라는 어떤 마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청정심을 내라 이러니까 청정심을 어떻게 내지? 청정심을 어떻게 내야 되겠습니까? 청정심을 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청정심을 내야 되는데 원래 우리는 청정심의 상태예요. 원래. 그런데 청정심의 상태인 줄을 모르고 또는 어릴 때부터 모르고 살았으니까 모르고 살아온 잘못된 습관 때문에 청정심인 줄 모르고 사는 거죠. 이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청정심을 아주 맑고 깨끗한 거울에 비유한다면 맑고 깨끗한 거울은 청정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맑고 깨끗한 거울에 비춰진 모습만을 보고 살아왔다. 비춰진 모습만을 보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별해서 이러쿵 저러쿵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생겨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제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비춰진 그 모습만이 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비춰진 그 모습은 진짜가 아니네.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비춰진 모습 그거 진짜가 아니네 이러면 온갖 비춰진 모습은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가 아니면 가짜잖아요. 온갖 비춰진 모습은 가짜인데 온갖 비춰진 모습이 가짜인 줄 아는 놈은 진짜거든요. 온갖 비춰진 모습이 가짜구나라고 알게 되었다. 그 비춰진 모습이 만약에 없다면 또는 그 비춰진 모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면 비춰진 모습이 진짜가 아니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면 청정심밖에 없는 거죠. 맑은 거울의 상태, 맑은 거울의 상태인 그 청정심 외에는 없습니다. 거울에 비춰졌지만 비춰진 거 이거는 진짜가 아니지 이렇게 된다면 청정심밖에 없거든요. 청정심은 그대로 안심의 상태입니다. 일체의 불안함이 없는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코로나고 우리도 불교계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아직 약도 없고 실제로 약이 없으니까 노약자는 코로나19에 감염이 된다면 뭐 고생을 엄청 하거나 뭐 사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간단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뭐 그렇지만 비교적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그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잘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나라지만 그래도 곳곳마다 그 불안한 심정을 감출 도리가 없습니다. 모습만이 전부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불안한 심정이 없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수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모든 모습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인연법의 소산물이다. 부처님께서 모습은 전부 인연법에 의거한다.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고 인연법이거든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유행이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유행이 되었다. 원인이 있겠죠. 원인 없이 그렇게 유행이 되었겠습니까? 지금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측은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 추측 때문에 지금 막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습니다. 첨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막 중국을 지목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직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찾아보면 나오겠죠. 뭐 중국이든 어디든 뭐 박쥐든 뭐든 간에 어쨌든 모습은 코로나19라는 것도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은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생겨난 데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19가 감염이 되면 고생한다 하더라. 그럼 감염 안 되도록 애를 써야죠. 마스크도 하고 또 사람 많이 모여서 빠글빠글 하는 곳은 가능하면 가지 말고 그런 곳에서도 가야 된다면 마스크를 한다든지 원인 없는 결과는 없거든요. 그런 원인을 만들면 그만큼 결과가 감염되는 결과가 경우의 수가 많아질 것이고 그 원인을 점점점 차단하면 경우의 수가 적어질 것이고 그런데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사람도 잘 안 만나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했는데 감염이 됐다. 요즘은 무증상 감염 이런 것도 있고 또 자기가 감염이 어디서 된 줄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도 찾아보면 있겠죠. 원인이 있겠죠. 그렇게 내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데도 감염이 됐다. 뭐 그것 또한 인연법입니다. 뭐 감염될 만한 원인이 있었겠죠. 내하고 친구 둘이서 똑같이 다녔다. 3개월을 똑같이 다녔는데 친구는 안 걸리고 내만 걸렸다. 그것도 뭐 원인이 있겠죠. 친구는 면역력이 좀 좋든지 나는 면역력이 약하든지 뭐 어쨌든 원인이 있을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니까. 그러나 만일 뭐 그렇게 감염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 감염을 됐다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치료를 해야죠. 치료를 해보고 치료를 해도 안 된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몸을 바꿔야지. 치료를 해도 안 고쳐지는 몸이라면 뭐 좀 신통찮은 몸 아니겠어요? 몸을 바꾸면 되지 뭐. 근데 요 정도까지 이야기 나오면 아이고 몸 바꾸는 거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이런 분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몸 안 바꾸는 게 억지로 됩니까? 언젠가는 한 번은 몸을 바꿔야 되는데 응? 억지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머리 싸매고 살지 마라 이거거든요. 수행 잘하면 더더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청정한 마음을 내어라. 청정한 마음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 응당. 여기 이제 한문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응주 색생심하며 불응주 성향미촉법 생심. 그러니까 불응주 색성향미촉법. 그러니까 색성향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마라. 색성향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마라. 여기서 번역은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찔림과 요량이라 그랬어요. 이제 다찔림과 요량 이러면 우리나라 말인데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나라 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찔림, 접촉하는 감촉을 느끼는 요량, 어떤 방법. 우리가 요량이 좋다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말이거든요. 방법. 밥하는 방법, 카레 만드는 방법, 된장찌개 끓이는 방법, 연등 만드는 방법, 뭐 기타 여러 가지 방법, 요량, 방법. 결국은 색성향미촉법이라는 것은 이제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모습이라는 거죠. 모습. 그러니까 모습에 머무르지 마라.
모습에 머무르지 말고 청정심을 내야 된다. 그러면 청정심을 내려면 모습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청정심을 내어라. 머무는 바 없이 청정심을 내어라. 지난번에도 한번 써서 여러분들이 죽진자고 가죠. 응무소주 왜 자꾸 이걸 강조를 하느냐. 아직도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 알아듣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이 말만 잘 알아들으면 바로 청정심을 발하는 거잖아요. 청정심을 항상 낼 수 있는 거죠.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항상 청정심을 낼 수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항상 청정심을 낼 수 있다면 부처님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는코 말하건대, 다는컨대 만약에 온갖 모습에서 머무르지 않는다면 청정심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경우라도 청정심을 발한다면 부처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심이 되잖아요. 응? 그것만이 안심입니다. 그 외에는 안심이랄 게 없어요. 근데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데 그걸 얼마나 여러분들이 확신하며 가슴 깊이 새기느냐.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마라.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마라.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마라. 온갖 모습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마라. 그래서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서 써라. 마음을 내어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무엇에? 온갖 모습에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왜 온갖 모습에 머물면 안 될까요? 물론 모습에 머무르면 망념이 되니까. 응? 왜 온갖 모습에 머무르면 안 될까요? 이제 물론 제가 이제 답을 하나 했어요. 왜 온갖 모습에 머무르면 안 되느냐? 온갖 모습이란 진짜가 하나도 없잖아요. 많은 부처님들이 이런 말씀을 늘 했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다른 부처님들, 이제 7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이전에 6 부처님들도 시기불, 구류손불, 구나한무니불, 가섭불 이런 분들도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해놨습니다. 핵심은 모습은 가짜다. 핵심은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가짜인 줄 뻔하게 알잖아요. 왜 가짜냐? 모습은 왜 가짜입니까? 이제 어떤 분이 책을 써놓은 거 보니까 달리 표현했는데 그냥 두리뭉술하게 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서 모습은 허망한 것이다. 그건 이제 경에 나오니까. 그렇죠? 허망한 것이다. 범소유상 개시 허망. 이렇게 건강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습은 허망한 것이다.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어렴풋이 깨달아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서 그냥 모습은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모습은 허망한 것이다 라고 결론은 났지만 이제 다른 기절을 끄집어내어서 이거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면 이제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왜?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거든요, 지금. 혹시 아직도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지 못한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는 거의 대부분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왜 허망하냐? 우리가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건 틀림없죠. 근데 이거는 제가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틀림없지요?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데 내가 틀림없지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틀림없지요? 라고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아, 그렇지.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드는데 우리 주장자 본문을 늘 하잖아요. 주장자 보고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데 어찌 이 모양이 똑같겠노? 다른데. 근데 우리는 같은 줄 알았잖아요, 여태까지. 이 사실을 모를 때는 같은 줄 알았거든요. 같은 줄 알아가지고 이 주장자가 진짜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각자가 생각으로 이렇게 만드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데 누가 생각으로 만드는 게 진짜일까요? 응? 누구 생각으로 만든 게 진짜일까요? 마스크는 했지만 도양님 이야기 한번 해봐라. 누구 생각으로 만든 게 진짜일까? 마스크를 꼈지만 크게 이야기해봐. 크게 이야기하면 다 들려. 누구 생각으로 만든 게 진짜일까요? 방금 도양인지 이야기는 했죠. 진짜는 없다고. 누구 생각으로 만들었더라도 진짜는 없거든요. 왜? 다 다르니까. 전부 다 다른데 그러면 어느 게 진짜일까요? 만약에 두 사람이라도 같아야지 진짜가 되겠지. 그런데 70억 인구가 다 쳐다보아도 70억까지로 다르고 또 그 70억 인구가 70억 번을 쳐다보아도 다 다릅니다. 이게 실감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실감이 나죠. 왜냐? 하도 많이 이야기했어. 근데 외우면 안 돼요. 영상 보서 실감 납니까? 예. 예, 아주 자신있게. 마스크 껴도 이렇게 잘 들리는 거 보니까 자신이 만만하지. 실감을 해야 돼. 그렇지. 틀림없지. 실감하지 않으면 일상에서 그렇게 잘 안 돼요. 실감을 해야 그렇게 되지. 일상에서 화면만 좀 바뀌면, 거울에 다른 장면만 비춰지면 간 곳이 없어. 진짜가 되어버려요. 진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어디에? 모습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어라. 모습에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 모습에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 생각했죠? 자, 답을 낼게요. 모습에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모습에 머물면 진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모습에 머물면 진짜가 되어버리죠. 머문다는 것은. 그래서 머물면 안 돼. 왜? 가짜니까. 어째서?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모습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어라. 만약에 모습에 머물지 말고 로서 끝나면 마음을 내어란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습에 머물지 말기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습에 머물지 말기만 하면 우리가 육신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습에 머물지 말기만 하면 육신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모습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야 돼. 육신을 써야 돼. 자, 우리가 맛있는 걸 먹는데, 맛있게 느껴지네. 맛있게 느껴지네라고 생각한 것은 이미 가짜라는 걸 알거든요. 맛있게 느껴지네? 가짜라는 걸 알고 맛을 느껴야지. 만약에 맛을 느끼지 못하면 무기가 되거든요. 멍청하게 되죠. 빛깔,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되고, 맛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감촉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사용하지 못하면 무기지, 멍청한 게 되지. 사용하되 내가 사용하는 그 대상은, 사용하는 그것은 전부 알고 보면 실체가 없다. 진짜가 없다. 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항상 청정심이 되는 거죠. 항상 청정심이니까 항상 안심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 안심이 다 되었습니다. 응? 이렇게 안심이 되어가 앉아있으니까 어때요? 응? 안심이 되어가 앉아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제 안심이 되어서 앉아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러면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을 또 할 거예요. 응? 그럼 어떤 사람은 편안한 생각이 듭니다. 이럴지도 모르죠. 그건 편안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건 진짜 안심이 아니에요. 진짜 안심은, 진짜 편함은, 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편안하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편한 것이 아니에요. 내 참 편안하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이지. 그건 진짜 편안한 건지는 몰라요. 진짜 편안한 것은 편안하다고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내가 이미 벌어지는 온갖 모습이 내가 머물 바 없음을 알았다. 머물 바 없는 대상임을 알았는데 이미 편안해졌는데 뭐 편안하다는 생각을 일으킵니까? 따로. 그러면 편한 게 아니지. 그럼 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내가 온갖 모습에 머물지만 않으면서 온갖 일을 다 하면 그것이 바로 청정심을 항상 내는 것이고, 청정심을 내는 것이니까 그냥 편안한 거죠. 제가 이름을 붙여서 편안하다고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청정심만 내면 돼요. 다른 거 없어. 모든 모습에 붙지 않으면 돼. 모든 모습에 붙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온갖 모습을 가짜로 알면 돼.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그것만 알면 다 끝난 겁니다. 뭘 여러분들은 더 얻을 게 있습니까? 응? 배워서 더 얻을 게 있나? 응? 그거밖에 없는데. 응? 더 얻을 게 있으면 나도 더 주고 싶은데 더 얻을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마음에 얼마나 와닿느냐 이거죠. 각자의 마음에 얼마나 와닿느냐. 그런 말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심금을 울리느냐 이거거든요. 심금을 울려주지도 않는데 억지로 심금을 울리라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면 돼. 여기에 부설거사라는 또 유명한 거사가 우리나라 거사인데 거기에 뭐 개송이 하나 있네요. 잠깐 한번 소개를 할게요. 부설거사. 눈으로 보는 바가 없으니 판가름이 없고 귀는 들음의 소리가 없으니
옳고 그름이 끊어졌구나. 판가름과 옳고 그름을 모두 놓아버리고 다만 마음 부처를 보아서 스스로 귀의할 뿐이로다. 이랬습니다. 눈으로 보는 바가 없으니 판가름이 없고, 판가름을 한문용어로 하면 분별이 없고, 눈으로 보는 바가 없으니, 그럼 우리는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주장자를 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주장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보는 바가 없습니까? 이 주장자를 보고 보는 바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주장자를 쳐다보고 있으면서 보는 바가 없으려면, 보아도 본 게 아니다, 이러려면, 이 주장자가 가짜인 줄 알면 되죠. 여러분들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생겼네. 망고 내 생각이네. 가짜네. 이렇게 되면 보아도 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헛개비를 봤지, 진짜를 봤습니까? 헛개비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봐도 본 게 아니죠. 또 귀는 들으면 소리가 없으니, 들어서 무슨 소리를 들어?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들어요. 목소리를 듣는데 제 목소리를 듣는 모든 분들이 제 보면 데시벨은 똑같을지 몰라도 듣는 느낌은 다 다르거든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진짜일 리가 없어.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끊어지지. 어느 소리가 옳은 겁니까? 여러분들이 들은 소리가 옳은 겁니까? 여러분들 중에 어느 분이 들은 소리가 진짜 이 춘당의 목소리입니까? 명인 네가 들은 목소리가 진짜 춘당 목소리가. 어느 분이 들은 목소리가 이 춘당의 목소리입니까? 한번 내놔 보세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끊어져. 뭐 싸울 일이 없어. 시비가 끊어졌어. 왜냐면 뭐 옳은 게 없는데 그름이 있을 리가 없지. 옳고 그름이 끊어졌으니까 시비가 없어. 그러니까 분별과 옳고 그름을 다 놓아버리고, 안 놓으려 해도 분별심이 저절로 안 일어나. 옳고 그름이 저절로 안 생겨. 이거는 끊을 필요가 없어. 이 지금 부설거사는 뭐 재미삼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분별과 옳고 그름을 모두 놓아버리고, 이제 제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분별할 것도 없고 뭐 옳고 그름도 놓아버릴 것도 없는데, 분별할 것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는데 놓기는 뭘 놓냐 이 말이야.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다만 마음 부처를 보아서 스스로 귀의할 뿐이로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모습으로 벌어지는 데 대해서 진짜라는 생각을 다 놓아버리면, 그러면 분별과 망념 이런 걸 이제 다 놓아버리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망념이잖아요. 분별망상, 분별망념, 그건 놓아버리려고 일부러 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만 알면 돼. 그것만 느끼면 돼요. 그러면 마음 부처를 보아서 스스로 귀의할 뿐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다 놓아버린 것을, 다 놓아진 상태에서 굴리는 놈이 있잖아요. 다 놓아진 상태를 우리가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을 누릴 줄 알잖아요. 해탈도 못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생기심해야 되니까. 마음을 내서 써야 되니까. 우리가 마음을 내서 써야 돼. 분별망념이 저절로 놓아진 상태에서 마음을 내서 쓰니까, 마음을 내서 쓴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죽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단멸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다. 그게 바로 마음 부처요. 그게 마음이라 해도 되고 부처라 해도 되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전부 가짜니까. 진짜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말하기가 굉장히 표현하기가 어려운 게 여러분들이 제가 진짜는 그거밖에 없다 이러니까 그거밖에 없는 어떤 것 이런 생각을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되돌려서 이야기하면 그냥 청정심만 사용하면 돼. 그냥 우리는 일상에서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이걸 안 놓치면 돼. 안 놓치면서 살면 돼요. 그래서 죽을 때 되어서도 이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죽으면 돼. 죽을 줄 아는 놈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괴롭습니까? 이거보다 더 명확한 이치가 어디 있습니까? 부슬거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다만 마음 부처를 보아서 스스로 기여할 뿐이로다. 이 말은 삼계 유심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오로지 모습의 세계에서는 마음밖에 없구나. 마음밖에 없다는 것은 단멸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하잖아요. 단지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대상이 가짜라는 거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를 안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안 하면 그건 멍청이가 되는 거지. 육신이 없으면 몰라도 육신이 있는데 육신을 잘 사용해야지. 수보리야, 비유컨대 사람이 있어 몸이 수미산왕만 하다면 뜻에 어떻겠느냐? 이 몸이 크다고 하겠느냐? 하니까 수보리가 심히 큽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으로서 이겠습니까? 부처님이 아닌 몸을 말씀하심이 이에 큰 몸이라 이름하심입니다. 수미산왕만 하다면 몸뚱이가 수미산왕만 하다. 수미산왕만한 몸뚱이가 삼천대천세계라는 모습의 큰 모습의 세계에서 수미산왕이니까 그래서 뭐 지구 한 수억만 배쯤 크기가 될란지 잘 모르겠네요. 그거보다 더 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커봤자 그건 모습이죠. 아무리 커봤자 모습이죠. 응? 그런데 수보리는 정말 큽니다. 그거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큽니다. 왜 정말 크다고 하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아닌 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큰 몸이라고 합니다. 아닌 몸을 이야기했다. 아닌 몸이 뭡니까? 몸은 가장 큰 몸이 수미산왕만 하는 몸이라 합시다. 아닌 몸을 말하기 때문에 크다 했지. 그 수미산왕의 몸뚱이 몸을 이야기했다면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몸뚱이 몸을 이야기했다면 모습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모습은 아무리 커도 우리 크다고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작아도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으로 만드니까. 뭘 크다고 할 거예요. 전부 가짜인데. 그런데 아닌 몸을 이야기하면 크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왜? 아닌 몸은 크기가 없거든. 응? 아닌 몸은 모습이 아니거든. 크기가 없잖아요. 모습이라면 크다고 할 수 없지. 아닌 몸을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아닌 몸은 크기가 없거든. 아닌 몸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아닌 몸. 진짜 몸. 아닌 몸. 크기가 없거든. 그런데 이제 자꾸 진짜 몸이라니까 진짜 크기가 없는 어떤 것 이렇게 생각을 할까 싶어서 좀 조심스럽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아무리 제가
쑥떡같이만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주. 응? 왜냐하면 말마디에 자꾸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나 표현을 안 할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표현하는 가운데 알아듣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문득 알아듣는 사람이 생기거든. 이 소식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구나. 생각을 하면 눈썹이 빠지고 생각을 안 하면 입과 코가 뭉개지고 생각을 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으면 팔다리가 흩어집니다. 흩어지느니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하면 눈썹이 빠져. 생각을 안 하면 입, 코가 뭉개져. 생각하지도 안 하고 안 하지도 않으면 팔다리가 흩어져. 그러면 한번 보세요. 눈썹이 빠지고 입, 코가 뭉개지고 팔다리가 흩어져 버렸어. 그 말은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생각 안 하는 것도 틀리고 생각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는 거 이런 것도 틀리고 그럼 뭐가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생각을 하지도 말고 생각을 안 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안 하지도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장난에 이제 쏘가 넘어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청정심을 발하면 되잖아요. 항상 모습에 머물지 말고 사용하면 되죠. 응? 모습에 머물지 말고 뭐든지 다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마디가 나오면 잘 쏘가 넘어가거든요. 이건 또 뭐지? 이렇게 쏘가 넘어가면 안 돼. 중심을 탁 잡아야 돼. 요 개송 맞아 하겠습니다. 요 개송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니까. 장엄불토 일념리에 수미산왕역 여시나 요지사상 본무실인된 독좌허공 무변신이로다. 번역을 하면 장엄불토 일념리에 장엄불토는 한 생각 속에 있네요. 장엄불토 한 생각 속에 있네요. 그 앞에 장엄불토라는 말이 나왔죠. 장엄불토가 한 생각 속에 있는데 수미산 왕도 역여시 수미산 왕도 또한 그렇구나. 요지사상 본무실인데 모든 모습이 실답지 아니함을 안다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안다면 독좌 허공 무변신이 이로다. 허공에다 홀로 앉아서 무변신 가없는 몸을 이룰 건데 잠깐만 이제 해설을 해보면 장엄불토 말도 마시오 한 생각 속일이다. 장엄불토가 어떤 것이 장엄불토입니까? 앞에 장엄불토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것이 장엄입니까? 어떤 것이 장엄이냐? 청정심을 발하는 것이 가장 장엄입니다. 그렇죠? 절을 짓는 것도 청정심을 발할 수 있도록 절 짓는 것. 탑을 세우는 것도 청정심을 발할 수 있도록 탑을 세우는 것. 경전을 읽는 것도 청정심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전을 읽고 경전을 해설하고 하는 거지. 청정심을 발할 수 없다면 장엄불토든 뭐든 뭐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 그까짓 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무리 장엄하다 하더라도, 응? 절을 우리 사바세계 절을 무슨 사바세계만큼 지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게 장엄을 한들 모습의 분상에서 장엄을 한들 그래서 그건 진짜 장엄이 아니다. 가짜 장엄이다 이거지. 진짜 장엄은 오로지 응무소주 이생기심 해야 된다. 청정심을 발해야 된다.
그게 장엄이다. 수미산 왕도 역시 이렇고 또 이렇구나. 역시 수미산 왕이라는 것도 수미산 왕이 아무리 큰들 뭐 모습밖에 더 되겠나? 그래봤자 가짜의 모습인걸. 그래서 요지사상 본무실 모든 모습이 실답지 아니함을 알면 모든 모습이 진짜가 아님을 알면 실체가 없음을 알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정화성 알죠? 모든 모습이 진짜가 아님을 알죠? 모든 모습이 진짜가 아님을 압니다. 왜? 각자가 생각으로 다 만든 거니까. 이거보다 쉬울 수 없죠. 너무 쉽죠.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이걸 알고 느꼈다면 안 잊어먹으면 돼. 항상 일상에서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지. 이번에 뭐 나라에서 무슨 뭐 지원금 이런 거 줬는데 내 지원금 받았다고 뭐처럼 내가 참 한턱 쓰겠다 이래가지고 요즘 뭐 불고기 집이 뭐 그냥 뭐 터져 나간다던데 불고기 집 이 동네 제일 맛있는 데가 은양 불고기 아닙니까? 아이고 유튜브 듣고 뭐 은양 불고기 먹으러 또 오겠다 잘못하면. 은양 불고기 집에 가서 내가 참 이 나라에서 생활 자금을 좀 받았다고 뭐처럼 내가 한턱 쓴다고 시큰 사줬는데 일금 배부르게 잘 먹고 나더만 이게 뭐 이런 맛이 없노? 그럼 사준 사람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최상승 법문을 잘 알아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기분이 나쁘겠지. 왜? 그런 모습에 툭 떨어지니까. 근데 그게 수행인 거예요.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그래서 누가 무슨 말만 하면 그래 내가 속아 넘어갈까 봐라 이렇게 탁 올리시고 앉아 있어야 돼요. 응? 그렇게 이제 뭐 허리망탕하면 안 돼요. 뭐가 말만 하면 그래 내가 속아 넘어갈까 봐라 이제 이렇게 나와야 돼. 그게 수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속아 넘어가는 것 그게 수행이죠. 그게 수행 잘하는 거고 그게 수행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수행하려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이해가 안 가면 되겠습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 엄청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거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나 알아듣지. 그런 말 하니까 되게 기분 좋죠. 속아 넘어갔죠. 자, 뻘시고 들었습니까? 지연보살. 에? 속아 넘어갔지요?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건 자신 있는 것 같아. 확실히. 그거는 절대 안 속아 넘어갈 자신이 있구나. 그런데 아마 몇 시간 끝나고 나면 또 속아 넘어갈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속아 넘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모든 모습이 실체가 없음을 알면 가짜인 줄 알면 허공에다 홀로 앉아 가없는 몸 이룰 것을. 응? 그거밖에 더 있겠나? 가없는 몸. 독보 근곤하지 않겠나? 홀로. 각자 홀로. 니만 홀로 내만 홀로가 아니고 각자. 각자가 다 만드는 거니까 각자 홀로. 그거보다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거보다 좋은 일이 없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